눈으로 볼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시위대장이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범이란 얘기죠. 예레미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이렇게 침입해 올 때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유다의 주된 파는 애국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우자라는 파였죠.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편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정치범으로서 이렇게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꼭 형통한 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배웁니다. 착하게 살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꼭 축복을 받는 길이 아니다. 네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 꼭 잘 되는 길이 아니다. 선하게 살지 말라, 올바로 살지 말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비극이 결국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과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실패인 것처럼,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70, 80이 되신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도대체 뭐를 해야지 한 게 있는 걸까요? 진시황처럼 황제가 되고 만리장성을 쌓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이삭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나요? 뭘 세웠나요? 이삭의 성을 세웠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고통 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악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참 큰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을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 고통은 그저 삶의 거추장스러운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든 물리쳐야 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또는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내가 그 고통을 위해서. 그래서 오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현실에서 고통받는 것을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게 바로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며 삶의 축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통은요, 미안하지만 필수적인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단련한다는 게 뭡니까?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집어넣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라고 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풀무불을 지나갑니다. 우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서 좋은 면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자신의 악한 면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게 자랐고 똑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장해서 그 가난하게 자랐던 것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게 자란 것이 컴플렉스가 되고 고통이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자가 일어나면 그 범죄자의 어린 시절을 자꾸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그 아이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혹은 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든가, 아니면 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악영을 받았다든가, 우리가 뭐 살인자들, 뭐 연쇄살인자들이라든가 무슨 뭐 테러범들 뭐 이런 것들 할 때 꼭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풀무불을 지날 때에 어떤 것이 드러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말하기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귀의 자식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들고 그림과 글씨를 써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가바에 집어넣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자기는 가치 있는 도자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적당하지 않으면 명품 도자기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바로 그 금도자기를 굽기 위한 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든지 그저 보잘것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다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과거를 돌이키며 웃을 수 있는 인생, 내가 때로 실수했고, 내가 때로 망가졌고, 내가 때로 가난했고, 내가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참 뭘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줄 몰라서 그때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는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입니다. 누구나에게 성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 겪어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 것처럼 중생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도자기와 똑같잖아요. 그냥 볼품없고 가치 없는 진흙이 불을 통과함으로써 정말 몇십억, 몇백억짜리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그냥 그 진흙으로서 살다가 가치 없게 진흙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고통의 문제를 범죄, 즉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과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숯장사가 얼굴에 숯이 묻고 밀가루 장사가 옷에 밀가루가 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숯장사가 뭐 얼굴에 숯이 안 묻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밀가루 장사가 옷에 밀가루가 안 묻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통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고.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까 머리를 굴리고
힘이 없으면 머리를 쓰고, 머리가 없으면 눈치를 보고, 눈치가 없으면 돈을 써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그게 제약된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불교에 가면 고통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 항상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 안 하면은 종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철학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설명하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그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끝났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났다. 최후에 남은 사망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내게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고통을 벗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벗게 하셨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이 목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런 환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받고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 됩니다.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에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가나안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너무 더워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먹게 해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 애호박을 먹고 싶어요. 참외 먹고 싶어요.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야훼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삶과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훼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훼라는 말을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호를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처음 말해준다 그러면서 야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을 출애굽해서 이 땅에 데려온 것처럼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노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가장 큰 공과인 것입니다. 그 공과를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3절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 전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예레미야의 처지를 얘기하잖아요. 즉 뭐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절망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지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유다 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힘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을 다스립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솔로몬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에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응답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고 우리 부르짖음을 듣는 자가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우리 부르짖음이 응답되고 그거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예레미야의 사정이 나오고 2절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나서 3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이곳에서 날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내 것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자신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